금강경과 사후세계 그리고 티벳 사자에서 티벳 사자에서는 8세기경 인도의 위대한 밀교 스승이자 티벳 불교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파드마 삼바바가 저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이 가르침이 후대의 올바른 시기에 발견되기를 바라며 제자들에게 숨겨두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숨겨진 경전을 테르마 경전이라고 부르는데 티벳 사자에서도 이러한 테르마 경전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경전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4세기경 티벳의 테르마를 발굴하는 사람인 카르마 링파에 의해서입니다. 그는 파드마 삼바바가 죽기 전에 숨겨두었던 경전을 땅속에서 발굴하여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티벳 사자에서는 죽음을 통한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죽음 이후의 과정과 깨달음이라는 뜻으로 바르도, 퇴돌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바르도는 죽음과 생명의 중간 상태, 퇴돌은 듣는 것을 통한 해탈을 의미합니다. 즉, 죽음 이후의 중간 상태에서 듣는 가르침을 통해 해탈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전입니다. 티벳 사자에서는 죽음의 순간부터 다음 생으로의 환생에 이르기까지 영혼이 겪는 복잡하고 미묘한 중간 상태 바르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바르도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지카이 바르도, 즉 죽음의 순간입니다. 육체가 죽는 순간 나타나는 영혼, 본래의 찬란한 빛인 청정광명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모든 존재의 본질적인 깨끗한 의식입니다. 파드마 삼바바는 죽음 이후 나타나는 이 빛을 인식하고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다면 윤회의 사슬을 끊고 즉시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자들은 카르마, 즉 업장과 집착, 무지함 때문에 이 빛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압도적인 강렬함에 두려움을 느끼고 피한다고 합니다. 티벳 사자에서는 이때가 해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초에니 바르도이며 실상 죽음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해탈하지 못한 영혼이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의식이 몸을 떠나 자신이 죽었음을 깨닫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업에 따라 다양한 환영과 빛, 소리, 심지어 신적인 형상들이 평화로운 신과 분노한 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시드파 바르도이며 환생의 단계입니다. 초에니 바르도에서도 해탈하지 못한 영혼이 다음 생으로 환생할 곳을 찾아 헤매는 단계입니다. 업의 무게에 따라 다양한 존재의 문, 즉 인간계, 동물계, 아기계 등의 문이 나타나고 사자는 자신의 업장과 카르마에 따라 해당하는 문으로 이끌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마음이 불안정하고 외부의 유혹에 취약해지므로 올바른 환생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명상적 지시와 가르침이 제공됩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환생할 부모의 성행위를 보게 됩니다. 이때 그 모습에 집착하거나 반대로 거부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명상하는 대상으로 삼거나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어떤 존재로 태어나든 고통의 반복임을 인지하여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독려합니다. 티벳 사자에서의 핵심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경험, 특히 사후세계에서 겪는 공포스럽거나 아름다운 환영들이 모두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강조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실체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투영임을 깨달을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나
사자의 곁에서 사자를 위한 기원문이나 금강경과 같은 깨달음의 가르침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자가 깨달음의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바르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해탈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 반대로 현세에 대한 집착이 해탈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모든 것은 덧없음을 이해하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티벳 사자에서는 사자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이해하고 준비함으로써 더 의미 있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침서입니다. 살아있을 때 선한 행위를 통해 긍정적인 업을 쌓고 해로운 행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죽음 이후의 중간 상태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유도하고 더 나은 환생처로 이끄는 기반이 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변형의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죽음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파두마산 바바의 티벳 사자에서를 간단히 요약해 말씀드렸습니다. 원문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과거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좀 더 넓고 깊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떠올리신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수많은 괴로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현실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을 가진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닥뜨려야 하지만 죽으면 그 즉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또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생각하면 궁금증이 더 커지곤 합니다. 이러한 궁금함은 모든 중생이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명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숨결이 멎고 뭇감각이 사라지는 그 찰나의 순간, 그리고 그 직후에 펼쳐지는 마음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육체의 기능이 모두 멈추는 그 순간, 사자의 의식은 본래부터 존재했던 순수하고 찬란한 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청정광명이라 부릅니다. 청정광명이란 맑고 깨끗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빛은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나 밤하늘의 달빛과 같이 외부에서 오는 어떤 빛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지식이나 경험 혹은 기억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각자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본래부터 존재했던 순수하고 깨끗한 의식의 본질 그 자체의 빛입니다. 이 빛은 모든 존재의 근원에 자리한 진리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불교에서 본래 성불, 일체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라고 말하는 까닭은 우리의 내면에 이미 완전한 깨달음의 씨앗이 존재하고 있음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이 청정광명은 바로 그 완전한 가능성이 아무런 가림 없이 온전히 드러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만약 그 순간 사자의 의식이 이 청정광명을 명확하게 알아보고 이것이 바로 나의 본래 마음이었구나 하고 깨달으며 그 빛 속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사자는 그 즉시 윤회의 굴레를 끊고
완전한 자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윤회란 생명이 죽음을 맞이한 후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탈이란 바로 그 윤회의 숙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모든 괴로움과 마음의 불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궁극적인 평화의 상태를 뜻합니다. 법구경에서 마음의 모든 번뇌를 다한 자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마음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존재들은 이 눈부시게 찬란한 본성의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혹은 그 압도적인 광명 앞에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그 빛을 피하려 합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셀 수 없는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쌓아온 업장과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는 무지 때문입니다. 업장이란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한 모든 행위가 남긴 깊은 흔적이자 에너지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흔적들은 우리의 의식에 겹겹이 쌓여 세상을 특정한 방식으로만 보고 느끼게 만드는 습관의 힘이 됩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그 안경의 색으로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무지한 세상의 참된 모습과 자기 자신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어두운 상태를 뜻합니다. 빛이 가득한 방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눈을 가리고 어둠 속에 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두터운 업장의 구름과 짙은 무지의 안개가 우리 마음 본래에 비친 청정광명을 가로막는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위험이란 이 위대한 해탈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자신의 업과 무지에 가려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시 어두운 윤회의 길로 접어드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알아차림과 그렇지 못함의 차이일 수 있으나 그 결과는 영원한 자유와 끝없는 속박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의 뿌리는 바로 이 근원적인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후 첫 번째 단계인 치카이 바르도에서는 마음의 본질이 빛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자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피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빛을 놓친 사자는 어디로 가게 되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일까? 두려움에 휩싸인 사자는 어떤 모습으로 방황하게 되는 것일까? 그 빛을 놓친 사자가 마주하는 두 번째 단계를 우리는 초에니바르도, 즉 실상 중음이라고 부릅니다. 초에니는 진리의 본질을, 바르도는 사이 상태를 의미하니 이는 진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중간 상태라는 뜻입니다. 사자가 육신이라는 집을 완전히 떠나 자신이 죽었음을 명확히 깨닫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자는 자신의 삶에서 쌓아온 업, 즉 사자가 평생 동안 행했던 모든 선하고 악한 행동의 결과에 따라 매우 다채롭고 생생한 환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꿈속에서 현실과 전혀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들이 쉴 새 없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자는 때로는 눈부시게 밝고 찬란한 빛의 파도를 보기도 하고 천상의 음악처럼 감미롭고 평화로운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사자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두려운 형상들, 거대한 불길과 폭풍우 같은 소리들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로운 모습의 신들과 분노에 찬 모습의 신들과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 사자의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자비롭게 미소 짓는 모습,
아름다운 옷을 입고 보석으로 장식한 평화로운 신들은 사자의 마음 속에 있던 선한 생각, 자비심, 지혜와 같은 긍정적인 업의 에너지가 투영된 모습입니다. 반대로 불을 뿜고 칼을 휘두르며 무섭게 고함치는 분노의 신들은 사자가 살아생전 가졌던 탐욕, 분노, 질투, 오만과 같은 어둡고 파괴적인 마음의 에너지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서 사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평화롭고 두려운 환영들이 사자의 외부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신이나 악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금강경에서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말했듯이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사자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초에니 바르도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빛과 소리, 평화롭고 분노하는 형상들은 바로 죽음을 맞이한 사자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에게 비추는 투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자의 마음이 거대한 스크린이 되어 자신이 살아오며 저장해 두었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기록들을 남김없이 상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화의 신들은 사자의 깨끗하고 지혜로운 마음의 한 측면이 드러난 것이고, 분노의 신들은 자신이 지었던 어두운 업과 그로 인해 왜곡된 마음의 또 다른 측면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 모든 환영은 마치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에 기뻐하거나 슬퍼하듯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의식은 자신의 마음에 비친 그 모습들에 격렬하게 반응하며 기쁨과 공포 사이를 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현상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 도망치려 하거나 아름다운 모습에 이끌려 그것을 붙잡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자가 평생 동안 쌓아온 업의 힘은 매우 강력한 습관처럼 작용하여 사자를 익숙한 감정의 패턴 속으로 끌어당기려 할 것입니다. 두려운 것을 보면 피하고 즐거운 것을 보면 쫓으려는 그 마음의 습관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만약 사자가 눈앞에 나타나는 무서운 형상의 공포를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달아나려 하거나 반대로 아름다운 빛과 소리에 집착하여 거기에 머무르려고 한다면 사자는 그 환영들이 자신의 마음이 만든 것임을 깨달을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되고 그 결과 더 깊은 혼란과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일체유심조라. 우주의 모든 현상이 오직 마음의 작용에 의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 슬픔, 세상의 아름다움과 추함 등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 작용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죽음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들이 외부에서 온 공격이나 유혹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의 본성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저 두려운 모습은 내 안에 분노가 빚은 그림자이구나. 저 아름다운 빛은 내 안에 자비심이 드러난 것이구나 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사자는 그 즉시 모든 공포와 혼란에서 벗어나 평온을 얻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주 무서운 악몽을 꾸는 도중에 이것은 꿈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더 이상 그 꿈 속에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자가 그 모든 환영이 자신의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끝내 깨닫지 못하고 공포와 집착에 휩싸여 이 두 번째 단계에서도 깨달음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면 그 의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자는 강렬한 업의 습관에 이끌려 초에니 바르도의 환영들을 자신의 마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달아나거나
혹은 매혹적인 빛에 이끌려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번째 단계를 지나치게 되면 사자는 세 번째 단계인 시드파 바르도, 즉 새로운 생을 찾아 헤매는 중간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른 사자의 가장 큰 특징은 육신을 잃고 홀로 떠도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불안감과 새로운 안식처를 찾으려는 강력한 갈망입니다. 마치 집을 잃은 나그네가 비바람을 피할 작은 오두막이라도 필사적으로 찾듯 사자는 새로운 몸을 얻어 안주하려는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사자는 자신이 평생 동안 지었던 업의 총체적인 무게에 이끌려 다양한 존재의 문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업이란 우리가 살아생전 가졌던 모든 생각과 했던 모든 말과 실천했던 모든 행동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마치 거대한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 사자가 쌓은 업의 힘은 사자가 다음 생에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를 결정하는 강력한 나침반이 됩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자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부모의 문을 보게 되고 또 다른 사자는 하늘 세계의 찬란한 문이나 혹은 싸움을 일삼는 아수라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보게 됩니다. 만약 생전에 탐욕과 인색함이 강했다면 그 사자는 악의 세계로 통하는 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악이란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가늘고 배는 산처럼 불러 항상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리는 존재를 말합니다. 또한 어리석음과 무지에 빠져 살았다면 동물의 세계로, 타인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악업이 무겁다면 지옥의 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장하 함경에 해당하는 기가니까야에서 스스로 지은 업이 그를 그림자처럼 따르고 그 업에 따라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이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에 조건들을 빠짐없이 만들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드파 바르도 단계에서 사자는 극도로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정해진 몸이 없이 바람처럼 떠도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외부의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올바른 환생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명상적인 지시와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명상적 지시란 예를 들어 혼란스러운 사자를 향해 부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떠올리게 하거나 평생 들어왔던 자비의 경전구절을 들려주는 것과 같은 안내를 말합니다. 이러한 맑고 긍정적인 가르침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사자의 등불과 같은 길잡이가 되어 스스로 더 나은 길을 찾도록 돕는 힘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자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려는 미래의 부모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자는 그 장면에 대해 아주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날 업을 가졌다면 미래의 어머니에게는 강한 애착을 느끼고 미래의 아버지에게는 질투와 반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여자로 태어날 업을 가졌다면 미래의 아버지에게 강한 애착을, 어머니에게는 강한 반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강렬한 집착과 거부의 감정이 사자를 그 부모의 자궁 속으로 끌어당기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그들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상에서 사성제의 가르침 중에서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가래, 즉 끝없는 목마름과 같은 집착과 욕망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드파 바르도에서 겪는 이 강렬한 감정의 이끌림이 바로 윤회를 지속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원동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그 어떤 이끌림 앞에서도 집착하거나 거부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대신 눈앞에 나타난 미래의 부모를 명상의 대상으로 삼아 그들을 향해 조건 없는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비심이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만약 떠도는 사자가 이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은 업의 사슬처럼 강력한 이끌림에서 벗어나 더 나은 존재로 환생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위대한 보살들은 이러한 자비의 힘으로 윤회의 흐름을 거슬러 고통받는 중생을 돕기 위해 자신의 의지로 다시 태어남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시드파 바르도에서 설령 가장 좋은 환경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고통의 반복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만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시 늙고 병들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고 미워하는 것을 만나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동물로 태어나면 더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근본적인 고통입니다. 태어남도 고통이요, 늙음도 고통이요, 병들도 고통이요, 죽음도 고통이다라고 말하며 윤회 속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 형태와 환경만 다를 뿐 근본적으로는 고통의 바다를 헤매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단계에서도 사자는 윤회의 사슬 자체를 끊으려는 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첫 번째 치카이 바르도의 청정 광명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 초에니 바르도의 환영 앞에서 해탈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세 번째 시드파 바르도에서도 여전히 해탈의 가능성은 희미하게 남아 열려 있습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자신의 업이 이끄는 환생의 문들을 명확히 보고 그 모든 세계의 본질이 결국 텅 비어 실체가 없다는 공의 진리를 순간적으로나마 깨닫는다면 사자는 새로운 생으로 이끌려가는 대신 모든 번뇌와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궁극의 평화, 즉 열반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시드파 바르도는 단순히 다음 생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자의 삶과 죽음, 그리고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마지막 시험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선한 업을 부지런히 쌓고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을 다스리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의 순간이 찾아와 그 어떤 바르도를 마주하게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자비심으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 궁극적인 자유와 해탈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내쉬고 들이쉬는 숨결 속에서 하는 모든 선택이 결국 다음 생의 문을 결정하고 영혼의 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자 위대한 기회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온누리에 항상 계신 삼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옵나니 알게 모르게 지은 저의 모든 죄업을 참회하나이다. 아울러 지금의 저를 있게 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축원을 올리나이다. 좋은 인연 많이 맺게 해주시고 그 인연들 모두 견성성불하게 해주소서. 또한 인연 있는 모든 영가님들의 정토왕생을 기원하나이다. 뜻한 바 원만 성취하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